우리 찬송가 78장 하심으로 우리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8장 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이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즐겨 부르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마는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염려와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 주님은 나이 33세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과연 나는 그와 같이 죽을 용기가 있는지, 또 바울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결혼도 또 개인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되고 힘든 선교의 길을 나섰습니다. 과연 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우려가 사실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은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또한 볼 때에도 그렇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또는 너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상고해 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또는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너희는 그냥 빛이다. 빛은 어둠일 수 없습니다. 또한 빛은 어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빛은 빛일 뿐입니다.
소금은 소금일 뿐이지 소금이 다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까지 노동운동을 했던 전태일 열사를 개인적으로 많이 흠모하고 또 그분의 삶을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근로자들과 노동자들이 주 8시간 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노동을 합니다. 지금의 이 노동이 가능했던 것은 전태일 열사와 같은 많은 60년대 당시에 노동운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13살에서 17살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학교를 졸업한 어린 아이들이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정말 작은 공간에서 10명, 1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말 하루 종일 많게는 13시간, 14시간씩 미싱을 밟아가면서 그 먼지 나는 곳에 먼지를 마셔가면서 많은 폐병을 앓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노동법은 있었지만 노동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던 당시에 그들의 삶을 보고 좀 더 나은 삶이 없을까를 보던 전태일 열사가 노동법이라도 지키고 저들이 사람답게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공부를 하던 중에 노동운동가로서 삶을 살다가 1970년대 초에 그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노동법을 지켜달라고 하며 순교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가 자살한 것에 대해서 두둔하거나 또는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만큼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80년대 당시에 79년도 12.12 사태 당시에 김오랑 소령이라는 당시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김오랑 소령은 특전사 사령관이었던 전병주 사령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모시던 사령관이죠. 사령관이 그 신군부에 의해서 저격당하는 것을 막다가 본인이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본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군인은 군인으로서 자기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군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의 자리에서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곧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몸의 70%가 거의 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해요. 예전에 한때 웰빙 운동이라 해서 사람들이 너무 짜게 먹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여서 소금 먹는 것이라든지 짠 거 먹는 것들을 많이 가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이 소금물에서 건진 찌꺼기로 만든 존재인지라 적당한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너무 짜지 않는 이상은 소금기가 몸 안에 없으면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물에는 나트륨이라는 게 있어서 그 소금의 염분기를 먹어야만 그 몸이 지탱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다. 너는 인생으로서 내 자체, 그 존재 자체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저 내다 버리는 뿌리이지 않겠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람도 사람으로서 사람다워야 사람인 거지 사람이 사람의 맛을 잃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 말에 인두껍이라고 사람의 형상은 가졌으나 두꺼비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하고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와 같이 소금인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소금이인데 그 소금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빛 자체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또한 결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저 역시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도무지 어떠한 것이 빛인지 빛을 쫓아 많은 방황과
또한 진리를 쫓아 많은 길들을 헤매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빛이라는 존재도 알았지만 제 역시 존재 자체가 빛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한 빛이라, 이러한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 곧 제가 말씀드렸던 절태일 열사라든지 김호랑 소장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는 그들의 죽음이 물거품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40년, 5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말 많은 노동자들과 근로자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 주 8시간이라든지 주 40시간의 근로제가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이고, 군인이 군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우리 김호랑 소장 같은 분들이, 이름도 생소한 분이지만 이러한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몽산포 예배당과 군산 예배당을 담임하고 있는데, 군산 예배당의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신실하신 분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신실하신데 신실한 분들이 계십니다. 끊임없이 정말 자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자기 일을 충성되이 새벽 4시나 5시 되어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고, 주일에는 오셔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월 계획표를 매달 한 번씩 지워서 다시 작성해 주시고, 또 성도들이 오시면 열 체크도 하시고 또 방명록도 기록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신앙을 또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어떤 분은 한 직장을 무려 40년 동안 충성되게 충실하게 누가 봐도 정말 저분 참 직장생활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또한 안수 집사님으로서 예배당의 일도 잘 감당해 주시는 모습들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은, 제가 지금까지 너는 빛이 되라, 너는 예수님을 닮아라, 너는 바울과처럼 바울을 닮아라, 때로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저의 자리에서 저는 저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제가 감당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는 말보다는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장미꽃은 장미꽃으로서의 그 꽃의 모양과 향기를 바랍니다. 국화는 국화꽃으로서 그 꽃과 꽃의 향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로서 주 예수를 믿는 자로서 제 자리에서 저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각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빛과 소금, 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만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텐데, 내가 그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주어진 한날 한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주관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미리 아시는 고로 주 예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주님께 있었던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있었던 것인데, 주님이 그 생명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한 나도 그 생명에 대해서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빛이신 줄을 알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며 내가 빛의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소금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이미 감당하시고 주님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나는 오늘을 살면서 내가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3월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믿음의 행진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순간의 삶조차도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소서. 지난 개혁 4년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 발걸음도 넉넉하게 인도하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과 힘을 얻게 하소서. 개혁 4년 예배와 부활의 기쁨을 향한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준비되며 진행되게 하시고 광야의 여정 같은 발걸음 속에 불신과 반목이 없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동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매일 기도 속에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사귐 속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혈기, 분노, 비난, 정죄, 다툼, 분쟁의 말을 멈추게 하시고 서로를 궁일이 여기며 용서하며 영혼을 살리는 생명과 위로의 말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복음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며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외식과 나태함을 버리고 정직하고 근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환난 날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사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로서 은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기도와 물질 후원이 채워지며 복음으로 회복되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맡겨진 사역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악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한 비전과 열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케 하시고 세상을 위한 순결한 주의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